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도 놀라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인간적으로는 방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모든 준비를 갖춰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과거에 이 전쟁, 6.25 전쟁 때에 흥남 철수 작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후퇴할 때 피난민들 함께 데리고 철수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전입니다. 이게 전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마을이 있었을까요? 조선소가 있었을까요? 있었다 한들 이 200만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운송 수단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서면은 방도가 있느냐? 바로 이 군대는 세계 제국을 이룬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군과 같은 거죠. 세계에서 미군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가 있을까?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3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러시아나 중국이 다 덤벼들어도 미국을 당해낼 수 없어요. 그건 뭐 군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전쟁하는 것과 군대가 많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미군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능숙한 존재예요. 미국은 과거 1세기 동안 이 전 세계의 전쟁에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 전쟁 무기와 작전과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온 나라예요.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미국만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실행력을 가진 군대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애굽 군대가 뭐 그러한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 군대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 밖에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적인 과업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 여부를 떠나 혈연적으로도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는 이방 종교에 맹종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비장한 아버지라서 신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의 믿음을 그곳에 적용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마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그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셨는데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이 명령에 부활의 믿음을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평생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얼마나 적용되고 발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지식은 여러분이 직면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과 순종의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바로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 칭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었던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발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기계처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실은 큰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횟수가 얼마이며 주님을 섬겨온 날수와 횟수가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책망하신 한 가지 원인은 믿음이 작은 거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에 대하여 야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도대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겨자씨보다 더 작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작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은데, 말씀의 지식도 많은데,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적용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적용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지상에 우리 서대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이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백성이었는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운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일들은 우리를 통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두시고 활동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의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주여,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마도 예수님을 굉장히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분을 나의 집에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누추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었을까?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마 웬만큼 사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그것조차도 누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이 분을 내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롭게 자기 집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것조차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존귀하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존귀하심을 결코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이 마음이 로마의 백부장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령관은 명령하는 사람이죠. 사령관이 쫓아가서 총칼을 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령관은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령관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그것을 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패배한 나라입니다. 사령관이 총칼 들고 나설 상황이면은 이미 전쟁은 끝났고 자살 이외에는 남은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존재는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높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나무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께서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병도 고쳐지고 모든 것들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왜 놀랍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집에 모시려고 하고 막 예수님을 하여튼 그냥 뭐 붙들고 늘어지고 이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세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하면 세게 눌러주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세게 눌러야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이란 뭔가 강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강한 자극.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명령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것과 그분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기 위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해주셔?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것도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들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모두 바꿔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도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높이 섬기기 위해서,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로 흥미진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